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희년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49년째 7월 10일 대속죄일부터 시작하는 희년 제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날은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해입니다. 그때는 이제 소유지로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고 또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자유의 해요, 해방의 해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희년의 제도에 대해 중에 오늘은 토지와 가옥의 매매, 무르는 것에 대한 그런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토지를 사고 팔 때 그 땅을 영원히 파는 게 아닙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의 매매가 아니라 땅에 대한 경작권, 사용권의 매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사고 팔 때 매매 시점부터 희년까지가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값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15절로 16절을 보면은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이제 그 소출의 다소를 따라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 매매가 아닌 땅의 경작권, 사용권의 매매를 이제 매매로 이렇게 희년 제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땅의 소유권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땅의 이 소유권에 관한 신학적인 핵심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23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아주 팔지 못하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만 너희는 누구라고요? 거류민이다. 그죠? 거류민이라는 얘기는 나그네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나그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잠시 그냥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이 땅 어디에서나 이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기 때문에 땅의 매매를 금지하신 겁니다. 자, 23절에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란 그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자신의 것으로 영원토록 소유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고 그저 힘겹고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뭔가 하나같이 지극히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나그네 길에 누가 친히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동거하는 자로서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나그네 인생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에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나그네 삶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참된 본향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딱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영원 지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과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좀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곁에서 지쳐 쓰러질 때는 나를 등에 업고 걸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요. 영원한 본향, 참된 본향, 하늘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나그네 같지만은 더없이 복된 자들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토지 무르는 것에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르다라는 말은 해방시키다 또는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판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권리를 회복하는 것, 이게 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거래할 때 사용권만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정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땅을 판 사람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나아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이제 일정한 대가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매매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사용권만 이렇게 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누구든지 25절에 보면 가난해서 땅을 팔면은 우선적으로 누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가까운 친척이. 그죠? 가까운 친척이 이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친척으로 하여금 토지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가리켜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기업 물음,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이런 책임이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었어요. 왜 이 제도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지라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주시면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이 고엘 제도가 예표하는 바는 죄에 팔렸던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엘 제도를 잘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룻기에서 기업 물으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의 토지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팔리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두 죄에 팔렸던 자들입니다. 죄에 팔렸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주는 질고와 사망의 노릇하고 사망의 짐 아래서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어떻게 보면 벗어버릴 만한, 속할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고엘 제도에서 바로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죄에 의해서 다 팔렸던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켰습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타락 이전에 첫사람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 회복을 우리로 하여금 시켜줬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업이 주어졌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이, 특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옛 생활에, 옛 신세에 그것에 의해서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회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기업을 물을 이것이 힘이 자기에게도 없고 또 누구도 없어요. 기업 물을 자도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희년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주인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희년까지의 그 기간을 계산해서 사용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49년마다, 매 49년마다 이제 희년을 기대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주신 겁니까? 바로 이 희년을 주신 거고 그 희년이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는 부동산법에 두 가지 예외를 두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집을 팔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집,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부자일까요? 성 안에 살 경우에는 부자들이죠. 그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집들은 다 부자들 아닙니까? 자, 부자들이 집을 이제 판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집을. 자, 성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에 이것은 1년 내에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내에 무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산 사람에게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구적인 소유가 됩니다. 이 성 안의 집은 희년이 되어도 되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판 사람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데 1년 안에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하나는 성박 마을입니다.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이에요. 자,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사람이 만약 집을 팔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본 소유주에게로 돌려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 희년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희년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 희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예외는 또 레위 족속입니다. 32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 성읍 안에 있는 집들입니다. 레위 족속은 원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따로 없었어요. 별도의 기업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뭡니까? 백성들로부터의 11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정된 48개 성읍이 주거지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만큼은 팔 경우에 비록 그 집이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일반 백성의 경우와는 달리 희년의 규례대로 만일 무르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에게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또한 들의 사면 밭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밭은 매매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관리하도록 참으로 부름받았을 뿐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주인의 뜻에 맞도록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살아가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의 것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언젠가 현실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